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생각들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바로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흑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재앙 역시 자연현상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초월적으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흑암 재앙은 이집트 특유의 폭풍과 일식을 동반해 내려진 재앙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폭풍은 보통 봄에 2, 3일 동안 계속 부는 바람인데요. 먼지와 가는 모래가 온통 공중을 뒤덮어서 태양빛이 사라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는 폭풍에 더한 습기로 인해 집안의 불빛까지 꺼지게 되어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폭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숨어 있어야 했다고 하죠.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표현은 원어를 살펴보면 충분히 느껴질 만큼 두꺼운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연현상적인 어두움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신 절대적 어둠을 가리키죠. 동시에 이 표현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애굽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절대적 어두움을 모세는 캄캄한 흑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태양신이 허구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와 자연의 실제 주인임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한편 이 흑암으로 애굽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칠흑 속에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대조되는 빛과 어둠의 대조란 애굽의 흑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고요. 반면에 이 빛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큐티인 책에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흑암은 혼돈과 죽음을 암시하죠. 이전의 재앙들이 단지 불편함, 재산의 손실, 질병을 가져왔다면 이번 재앙은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공포를 느낄 만한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빛을 떠난 인간은 모두 흑암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보이는데도 빛을 따라가지 않고 흑암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대로 혼돈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빛이 흑암으로부터 사람을 구해주어서 더 이상 혼돈하지도 않고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빛을 알게 된 사람은 모든 것을 걸고 빛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미 이 빛이 오셨고 많은 이들은 이 빛을 알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해 듣고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믿지 않았다, 끝까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전 인생을 보고서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될런지는 사람이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의 한순간을 보고서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지 흑암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빛에서 떠나 캄캄한 흑암에 처하게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또한 여러분 주변에 흑암 가운데서 혼돈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압도되어 있는 영혼이 있으신가요? 그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어제의 말씀에서 바로는 모세의 요구사항을 마치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이 모세에게 바라는 바를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들이 출애굽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지요. 그러자 바로는 처음으로 들었던 그 요구를 거절하며 나라를 다시 재앙에 처하게 합니다. 이 9번째 흑암 재앙이 이르자 바로는 모세를 다시 불렀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24절 말씀에 있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재산을 담보로 두고 가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귀중한 재산은 가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타협안으로 보이는 바로의 이 제안은 사실 많은 수의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을 무시하고 그냥 맨몸으로 떠나라는 의미였습니다. 떠날 테면 떠나봐라 이런 뜻이었죠.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바로 왕은 자기의 뜻, 자기의 옳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모세를 또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안이라고 제시된 바로의 압박,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리러 가라는 제안은 애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려야 할 섬김, 제사, 예배에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압박이, 핍박이 우리 곁을 도사리며 우리를 해치려 해도 신자는 타협 없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있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얼마나 마음을 드리고 또 얼마나 타협을 하고 있는지요.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예배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물질 드리기를 아까워한다거나 나의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주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르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무리하지 않은 서원을 하시고 또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하신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로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으로 모세를 내쫓으며 다시 찾아오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로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의 최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내 돌이키지 않는 악인을 죄에 유기하십니다. 흑암에, 죄와 사망에 버려져 유기된 사람은 그의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에 이 바로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여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죠? 단호히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9번째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말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볼 때 악인이 멸망받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모자라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죄를 놓지 않는 억척스러운 고집, 완고함, 교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고집스러움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놓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과 권위를 잃어버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보다 의롭고 높아지려는 그 교만함, 죄를 놓지 못하는 고집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며 내가 놓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 나의 죄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나의 고집은 왜 그러한가를 묵상해 보시고요.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께 말씀으로 권면과 책망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누군가 여러분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권면하신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전에 경험이 있으시다면 결과가 어떠했고 또 앞으로는 어떻기를 원하시나요? 역시 깊이 묵상해 보시고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출애굽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